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다. 금식하며 부르짖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의 간계한 공격이 있는 곳이죠.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곳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와 그런 그 공격들이 계속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자신들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우리들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이 돼 있어요. 잠깐 이 땅에 이 물질계에 그들이 쫓겨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들이 던져질 그 형벌 속에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마귀들은 지금도 막 애쓰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냐? 무슨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계속 부추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죠. 이 과정에서 원수 마귀는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쓰기가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성공,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 하는 사람을 마귀는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 부분만 살짝 부추기면 마귀 짓을 하지 말라 그래도 마귀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이놈이 하만을 이제 이용하게 된 것이죠. 마치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마귀 역사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그 성공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이런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권력을 취해가고 있는데 그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는 순응할 수 없다. 네 관계가 다 보이는데 너에게 순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놈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자기의 소신이 있고 자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넘어선 신앙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위협을 하면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면 어떡하냐? 태우려면 태워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불같은 성정이 있는데 이 불같은 성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11월 13일 되게 되면은 이제 이웃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서들을 이제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은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5가지 행동을 순차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는 5가지 행동을 이제 순차적으로 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옷은 찢고 그리고 베옷 기도할 때 입는 옷이죠.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입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아가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대궐문 앞까지 그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기도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위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대궐문까지 그런 모양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이 지금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해결책이 생기는가? 해결책은 생기지 않을 테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르드게 행동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당한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손을 떠났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존재가 하나님 사람인 것이죠. 한 개인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혼자서는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싸워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운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다른 장정들 서너 명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가지고 무예를 닦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몇십 명 이렇게 감당할지 모르지만 숫자가 깡패라고 때로 몰려들면은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개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왕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몇 명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람인데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 창과 칼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만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다 총칼을 들고 8시 통금 이러면은 누가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국가 권력 앞에 여러분 싸워낼 수 있는 힘이 개인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왕과 그 다음에 2인자에 해당하는 하만이 사인을 해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1인자와 2인자가 결재를 해가지고 떨어진 일들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만 바꿔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이고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행위인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기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드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나라의 권력까지도 좌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나라의 권력을 좌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지배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그가 막 지혜가 총명하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싹 뺏어 가시니까 우둔한 자가 되어 가지고 머리털은 다 그냥 짓눌려 가지고 그냥 손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생겨나고 그냥 땅에서 바보 멍청이가 돼 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사람이 지나가는 혈관 하나만 터져도요, 사람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강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이 최강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뭐 그렇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만 그냥 다스리시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고장 재앙을 10번 보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100번 그 이상 수천 번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딱 재앙을 보냈더니 이제는 못 산다, 이제는 못 산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연이든 사회든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지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죠.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회 법칙,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풀려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 믿음으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때를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내가 기도하면은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서 바뀌시겠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그 소돔성은 망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다 그거를 바꿔야 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고집을 펴서 안 바뀌어요. 때를 쓰고 울고불고 바뀝니까? 안 바뀌지. 설득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하나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는 없지.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설득되면은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 집에서 기도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주여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성중으로 나갔다 그랬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대궐문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결코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13일에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을 다 때려 부셔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저항하면 죽여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해코지하는 게 불법이 아닌 날이 12월 13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 척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날 하루 멀리 도망을 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다 재산을 약탈해 가든 일단 생명은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에스더도 보게 되면은 이 왕후였지만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꼬질꼬질하고 그러면 일단 시선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왕이 있는 대궐을 향해서 왕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를 향해서 아이고 이러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마귀가 어떤 것을 요구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반대 정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인사를 책임지는 분이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자기들만 알고 말이야. 이기적이고 말이야.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쓸데없고 말이야. 다음부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신앙 승진해서 탈락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합니까? 아니 왜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왜 나한테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이거 다 승진해서 탈락시켜야 돼. 지들만 알고 주일이면은 맨날 같이 따르지도 않고 놀러 간다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맨날 예배나 드리러 간다고 회사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승진해서 탈락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근데 그 자네도 그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조금 다녔었던 거예요. 그 전에 조금 다녔었던 거고 요새는 잘 안 다녀요. 이렇게 일단 얘기하면서 위기를 넘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만천하에. 하만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재를 뒤집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저거 유대인이었구만. 다 주변에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아는 그런 일이 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온 천하에 더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마귀는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 정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기도 다음에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반대 정신이 반대 정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귀 역사죠.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셨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못하게 할 때 그렇지, 불이라도 꺼야지, 잠깐 있어야지.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은요, 어느 때는 마음을 담대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거 지킬 거 지킨다. 이 믿음,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뻔히 어려움이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 정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될 때, 나는 예수님,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살 것을 궁색하게 하지 않고 반대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통과해야 될 그것들을 통과해내기로 마음을 먹고 낱낱이 드러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살궁리를 찾으면은요, 죽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순종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순교적 신앙에 있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할 때면 해봐라. 무대포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 마귀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려고 할 때 네 한번 해봐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살려고만 하면은요,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함께 더불어 반대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인 거죠. 반대 정신이 필요한 것에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우리 성도님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까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더의 신녀와 새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알리려 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에스더에게 전달되었고, 에스더는 이 문제를 알게 돼요. 우리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아하수에로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왕이 불러야만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한 달 동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지금 에스더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에스더가 알게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날 방법이 없다.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가면은 전에 있었던 와스디가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나도 사단이 난다. 가서 입도 뻥끗 못 해보고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에 올리신 것은 너 잘 살라고 올리신 거 아니다.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높은 위치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 계속해서 승진해서 결정권을 갖는 자리에 올랐는가,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늘고 그래서 연봉이 늘고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든든하게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저 서울의 그 관악구에 있는 S대학을 들어갔고, 여러분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나 좋은 옷 입고 나 좋은 차 타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알아보고자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건 영원한 복이고 내 상급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기 위해서 잠깐 주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도 제가 어떤 일들이 됐어요. 똑똑하다가 막 사람들이 칭찬해요. 칭찬 아주 인기 다 누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들 다 나 혼자 배부르게 취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그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 잘 살고 나만 배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것을 얘기하지 14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나 지금 나가면은 왕 알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성격 알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 알잖아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그래서 그러면 왕비의 위치 그냥 그대로 있다 쳐라. 너는 그러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유대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목적대로 쓰여야 귀히 쓰임을 받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힐 뿐이고 포도나무에 마땅히 열려야 될 결실이 없으면 그거는 잘라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열매는 나를 좋게 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죠. 신앙의 능력은 죽음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 기도해 주십시오. 왕이 정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겁니다. 왕이 죽이면 그리고 나도 우리 민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신앙.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서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생활이 나아졌다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릴